1960년대 한 목사님이요, 시골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 뭐 어디를 가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존재감도 없고 자기 이름도 없고 무슨 뭐 수원 때, 전주 때, 뭐 누구 엄마, 이게 그분들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죠? 남자가 먼저라는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러고, 또 여자들도 뭐 누구 엄마 이게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 이름을 불러주고, 이런 여자들이 교회에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개척하자 이 시골 동네에요, 많은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니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그 동네 면석이 아내도 있었대요. 근데 아내가 그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간답시고 주일날마다 아침부터 나가는 게 영 낯같이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막 밥상도 들어오고 어쩔 땐 좀 때리기도 하고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뒤 어느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또 이 예편네가 또 교회를 간 거예요. 성질이 나서요. 이번에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막 당장 쫓아갔어요. 근데 교회 앞에 다 가고 났더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거 막 벌컥 문을 열고 예배 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편네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맨 앞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잡아오나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가 끝났더니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얼른 들어가가지고 안에 머리채를 채가지고 막 끌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서 보니까 정신없이 그 아내를 끌고 나와서 보니까 웬일이에요? 아내가 아니래요. 네. 그냥 남의 아내 머리채를 잡을 정도가 아니라 군수님, 사모님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어요. 얼른 데리고 나올 생각에 그냥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남의 머리였던 거죠. 말단 면석이가 군수님, 사모님 머리채를 잡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군수님, 사모님이요, 호랑이 눈들하고 한참을 노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성인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제 서기님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약속해줘요. 오늘부터 교회 나오세요. 그럼 내가 문제 삼지 않을 거고, 만약에 안 그러면은 남편한테 내가 얘기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라는 거죠. 이렇게 실수를 해놓고 이거 어떻게 싫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아내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자기도 꼼짝없이 이제 교회 나가게 생겼어요. 예. 근데 예수님도 이분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 억지로 교회를 나왔는데 자꾸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아내를 핍박하던 면석이한테요, 믿음이 생겼대요. 예. 그래서 핍박자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이분도 핍박자에서 이제 신실한 성도가 됐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가 있대요. 예. 이런 일을 일컬어 전화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핍박하는 못난 남편 될 뻔했는데 군수님, 사모님 머리채를 잡은 덕분에 구원받고 신실한 성도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사모님 머리채를 잡게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참 힘들죠.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7년 되는 생일날입니다. 지나온 17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좀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도 많더라고요. 근데 또 감사한 일만 있으면 좋은데 참 어렵고 힘 빠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싶은 생각이 드는 일도 참 많았더라고요. 그래도 17년이나 목회를 했으니 여러분 뭐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았겠어요. 예. 우리가 그냥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런 모임이라면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대모임도 아니고
이런 하나님 섬기겠다고 모인 모임이라면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한 일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도 뭐 주시지만 왜 고난도 주실까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고난과 어려움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을 텐데 뭘 배워야 하느냐 이걸 좀 생각해보고요. 또 감사한 일을 주실 때나 고난을 주실 때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섬겨야 한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보면은 에돔 족속이 있고, 여기 보면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아모리 사람들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제 가야 되냐면, 에돔 옆을 살짝 지나서, 이 모압도 살짝 옆으로 지나서, 근데 이 아모리 땅을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 에돔 땅이랑 모압 땅은 이렇게 사이드 옆으로 싹싹 지나가서 갔거든요. 근데 모압 땅은 여기 아모리 땅은 통과를 해야 돼요. 화살표는 이유가 있죠. 이 위에 보면 바산이라는 땅인데 거기 바산하고 옥을 좀 한번 손을 봐줘야 돼요. 잠깐 올라가서 이 바산하고 옥을 물리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직전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냐? 여기 에돔 땅을 싹 옆으로 지나고 모압 땅도 옆으로 싹 지나고 근데 어디가 나와요? 이 아모리 족속은 통과를 해야 돼요. 이 통과하기 직전에 이제 이 아모리 땅 앞에서의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2절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라 하나 하니. 지금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당신 아모리 땅에 밭도 안 들어가고 바소원도 안 지나가고 하다못해 물도 안 마시겠어요. 그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요. 그냥 큰 길로 얌전하게 지나갈 테니까 당신들 땅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은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여기 지도에 잠깐 보시면 에돔 족속의 경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있거든요. 이 에돔 족속의 경계를 살짝 벗어나서 가잖아요. 또 모압 땅의 경계도 이렇게 있는데 이 모압 땅의 경계도 살짝 벗어나서 가잖아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여기는 지금 사해 바다고요. 이 아모리 족속의 땅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안 그러면 암몬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만만치 않고요. 이렇게 바로 직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 땅 좀 지나갑시다 부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아모리 족속이랑 싸울 용기가 없어서 그런 부탁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여기를 지나갑시다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잘 싸웠어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용맹했는지요. 이 앞으로 이 모압, 암몬, 에돔은 그 후손의 에서 있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형제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건드리지 마. 그래서 여기 나눴어요. 그 나중에 여기 모압이랑 암몬, 여기 아모리 다 정복합니다. 정복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일부가 되기도 했어요. 충분히 그런 힘이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넘어오잖아요. 여기 넘어오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성 싸움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다고 소문이 났는지요. 이 여리고성 싸움을 하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이요,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이 온대더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겁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길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가서 싸우기만 하고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왜 싸우지 말고 거기는 부탁하고 지나다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셨다고요? 예, 순종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건 이거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싸워도 다 이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태까지 온 여정이에요. 싸울 때마다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할까요? 예, 그렇죠. 말씀은 잘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뭐 원해요? 이기는 걸 원해요. 우리는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일단 이기는 쪽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고생길 가라 하면 가시겠어요? 가난해라 그럼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잘 섬겼더니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 됐더라 이런 건 안 해. 저절로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다 이거 이기는 거, 뭐 승리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죠. 우리가 이기고 지고, 주님은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지건 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탈출할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요, 그 거리를 보면은 빨리 가면은 뭐 걸어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만에 안 갔잖아요. 40년을 뺑글뺑글 돌게 하셔서 가게 하셨습니다. 왜 한 달 걸릴 거리를 40년이나 시간을 할애하면서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과가 좋은지, 내 맘대로 하는 게 결과가 좋은지, 이거 직접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내 맘대로 막 할 때는 패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참 곤란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결과가 좋을까요? 내 맘대로 사는 게 결과가 좋을까요? 네, 그래요. 직접 경험해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결과가 좋더라,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거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지간해요. 네.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깨우치는데 개도 40년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 개를 요즘에 뭐 개 막 훈련시키는 프로 많잖아요. 저도 그걸 배웠어요. 그 개 훈련시키는 데 보니까 앞에서 먹을 거 몇 번만 주면 개들이 다 하더라고요. 네. 그거 몇 번만 간식 주면은 앉으라고 하고, 일어서라고 하고, 짖으려면 짖고,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이거 한 대여섯 번만 하면 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순종을 배우는데 40년이나 걸린 걸 보면 개보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예. 참,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이제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오는 일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언제예요? 돈 없을 때, 자식이 속색일 때, 그럴 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건 언제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때 얼마나 힘듭니까? 도대체 뭐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없고요. 막 그럴 때 막 화도 나고 막 뭐 난리를 치는데 누구 하나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어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야말로 고난이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요. 그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귀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 여태까지 실력대로 뜻대로 하면은요. 아무리 족속 뭐 어쩌고 이런 거 겁낼 거 없어요. 그냥만 밀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이 있지만 쓰지 말래잖아요. 그 힘 쓰지 말고 부탁하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는 거 얼마나 비굴해요. 특히 이게 힘이 없을 때는 나도 모르게 부탁이 되는데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써보세요. 있으면 내 걸로 가지고 치사하게 뭘 부탁을 해. 그 비굴해지거든요. 이스라엘이 딱 그런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굴해도 괜찮으니까 그거 부탁하네요. 그리고 내 말을 순종해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우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고난이 어떤 때는 전화위복이 돼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죠.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1년 12월이더라고요. 그 전까지 우리가 4년에 있었잖아요. 21년 12월이 벌써 보니까 3년 반이 넘었죠. 갑자기 상가 주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팔렸어요. 그 상가가 팔렸으니까 2달 안에 좀 비워주세요. 연락 받고 우리 얼마나 더 황당했어요. 예. 갑자기 2달 만에 교회를 비워달라고 하니 참 갈 데도 없고 막막했어요. 근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교회를 또 세를 준다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교회는 주일날만 이렇게 평일날 다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가들이 교회가 들어오면 싫어한대요. 주차장 많이 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평일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해 옆에서 같이 좀 잘 되는데 교회는 평일날 텅텅 비고 뭐 주일날만 오고 밤에만 오고 또 왔다 갔다 금방 또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거 영 교회가 썰렁한데 그래서 상가는 교회를 안 주려고 그래요. 또 그나마 준다는 데는 오죽하면 교회를 주겠어. 얼마나 목이 안 좋으면 그 교회라도 주겠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중에 4년 이지구에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이사 간다고 거기 어떠냐고 해가지고 가봤잖아요. 우리 다 같이 가봤잖아요. 네,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우리가 안 갔잖아요. 그 망설인 이유가 뭐지요? 너무 좁아요. 요만했을까? 25평밖에 안 되고 그러니 또 교회가 쓰기 너무 작고요. 또 4년 생길 때 거기서 생긴 거니까 30년 이상 됐어요. 주차장 좁고 뭐 그냥 건물도 넓고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네. 거기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지 몇 군데 가봤잖아요. 사실 거기만 간 게 아니에요. 저랑 집사람이랑요. 평일날마다 얼마나 돌아다녔는지요. 거기는 약과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데리고 다닐 만한 데는 목사님 뭐 이런 데로 가자고 그런 얘기 안 들을 만한 데만 제가 모시고 간 거예요. 다른 데에는요. 진짜 어디 뭐 폐허같이 버려진 데도 좀 가보고요. 또 저기 그 황룡산 밑에 갔더니 한 수십 년 되어 있었나 봐요. 건물인데 그냥 거미줄 쳐져 있고 막 문짝이 떨어져 있고 거기라도 들어오려면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런 데도 가보고요. 진짜 여기 이사 갑시다 하면 목사님 우리 망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만한 데도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나. 진짜 이 근처에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다녔어요. 교회를 비워줘야 하는 날짜는 다가오고 갈 데는 없고 죽겠더라고요. 네. 아마 최근에 교회가 당한 고난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일 큰 고난이 아니었나 싶어요. 한 달 내내 철야를 하는데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 주셨을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요? 네, 정말 힘들어요. 이제 그래도 처음에 원망을 좀 하죠. 왜 안 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우게 하시더라고요. 마음 비우고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하셨어요. 여기는 사실 우리가 찾을 때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건물에 몇 층이었죠? 6층인가 7층? 네? 7층, 그죠? 그 7층에 그 상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거길 보러 왔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주인이 중간에 파토를 났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여기 될 뻔했는데 안 된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부동산 주인이요. 여기는 내부도 나오지도 않은 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데 아무도 여기 생각도 못하는 데인데 부동산 주인이 여기 어떻게 했냐고 권해서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와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 이지국 대학 직전까지 갔던 데는 30년도 넘은 그 낡은 건물이고 이 공간도 좁고 거기에 비하면 여기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예배 때 이거 내려서 올리면 앞에 전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에다가 소나무 비싼 걸 쫙 심어놨잖아요. 예. 그 좋지요. 주차장 좋지요. 또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건물도 새 건물이죠. 또 3년인데 남의 쓰다가 우리가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3년 동안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텅텅 빈 데였어요. 그냥 우리 그런데 이거 깨끗하게 우리가 제일 처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참 뭐 하나 흠잡을 데 없고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여기를 놔두고 그 이지고 갔었으면은 지금까지 아마 고생 좀 할 거예요. 네,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2달 만에 교회를 옮겨달라고 하는 고난은 있었는데 주님께 맡기고 그냥 마음을 비웠더니 전화위복이 됐죠. 좋은 자리를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일 겪으면서 한 가지 또 배웁니다. 역시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우리가 이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맘대로 됐느냐, 우리가 뭘 얻었느냐, 또 우리가 어디서 승리했느냐 이거 너무 따지지 말고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앞으로도 열심히 세워가는 그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